우리 내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꼭 잡아보세요. 사람 손 잡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을 꼭 잡아보라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손을 여러분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손으로 붙잡고 느끼면은 3장, 6장, 11장을 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합니다. 왜요? 그래도 설마.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하죠. 여러분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쓰레기는 갖다 버리시죠? 왜 버리세요? 그게 처음부터 쓰레기였어요? 아니에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들여가지고 다 그거 산 것들이에요. 근데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갖다 버려요. 그것도 돈 주고 산 봉투에다 넣어서 분리수거까지 해가지고 버립니다. 왜 그래요? 왜 버리시냐고요? 응? 쓰레기 왜 버리시냐고요? 돈 주고 샀는데 모아놓고 싸놔야지. 응? 싸놔야죠. 돈 주고 산 건데. 여러분, 쓰레기라고 하니까 버리지만은 그 쓰레기가 왜 버려지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있으면은 나한테 많이 불편하니까, 악취가 나니까, 그죠?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저기서 벌레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빨리 저 흉물스러운 것을 빨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그래서 큰 것들은 구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돈을 줘서 스티커까지 붙여서 빨리 치워달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인생의 쓰레기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쓰레기를 못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2016년에 인생의 나를 찾는 것을, 그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박 나는 인생 살아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인생 쓰레기를 버려버리면은 여러분은 축복과 성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다가 쓰레기를 10년 전 것까지 쌓아놔보세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악취와 진동 오고, 그 쓰레기로 인한 가정 피해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찌하여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드신 만큼 가지고 있으세요. 그 쓰레기를. 그리고 그 쓰레기를 어째 또 내 몸에다 자꾸 더 갖다 붙이세요. 더 각인시키고 더 뿌리 내리고 더 체질을 만드세요. 쓰레기를 버립시다. 한번 따라가세요. 쓰레기를 버립시다. 쓰레기를 버립시다. 나를 버립시다. 나를 버립시다. 또 주워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버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버리셨는지 아니면 다시 주워왔는지. 시어머니는 다시 주워옵니다. 며느리가 갖다 버리면은. 그죠? 이게 누구 아범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한 건데 이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게 막 갖다 버리, 그리고 다시 쓱 가지고 들어와요. 또 그거 갖고 또 싸워요.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분쟁은 사마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정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이 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워오고 갖다 버리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그게 뭐가 돼요?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돈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고다. 그거 안 내버리시면은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는 그 기준, 그 쓰레기를 안 내버리시면은 여러분은 늘 돈의 노예돼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 살아가게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선친들이 돈 가지고 자유롭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돈 벌려고 조금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요. 그런데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뼈가 빠진 만큼 일을 해가지고 뼈가 안 빠질 만큼 누리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돈을 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막 쓰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저놈의 새끼 지 아버지 돌아가시더만 완전히 저놈 좋은 일 났네. 좋은 일 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타락에 붙다는 거예요. 타락에 붙다는 거. 제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놓은 거 저놈은 홀라당 몇 년 만에 해먹어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인생 타락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은 타락한 거고요. 돈을 못 쓰는 사람은 뭐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쓰레기를 여러분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돈 가지면 뭐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돈 가지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돈 가지고 교만으로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이면 다라고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저거 해야지 저거 못하면 인생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8년 권좌에 앉았던 사람이 총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초대 대통령 독재하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지금 그렇게 뛰고 있잖아요. 하와이 가서 죽으려고, 총맞아 죽으려고. 네? 사형 선고 받아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거 하려고 뛰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근데 뒤에서 그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확 박수 쳤죠. 이제 성공하고 이번에 될 것 같다고 막 하죠. 하와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의 쓰레기를 여러분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랬죠. 나라는 쓰레기를 버리시고요. 돈이라는 쓰레기를 버리시고 성공이라는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린 자리에 버리고 그 자리가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빈집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버렸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 인생에 돈이 주인 노릇했어요.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이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니까요. 이것을 나는 쓰레기로 이제 재활용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노라.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을 채워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체험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얻어야 될 힘이 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아서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 늘 갈등해요. 왜요?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를. 다른 사람 앞에 갖다 놔고 한번 봐보라니까요. 아무 능력도 없죠. 건강하지도 않죠. 다른 사람들이 막 흠모할 만한 것도 없죠. 내놓을 것도 없죠. 지식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나를 못 버린다니까요. 나를 버리고 뭘 채우라고요? 그리스도를 채우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채워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지금 사단 마귀 귀신에게 종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대속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요. 그런 가치 있는 가정에, 교회의 직분자로 발판을 놓고 후대에게 그와 같은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얻다가 70평생, 아니 100세 시대니까 그 100년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얻으시다가요? 한나처럼 자녀를 얻으시다가,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자녀가 정말로 내 입에서 늘 춤이 줄줄 흐를 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던가요? 왼수예요, 왼수.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남의 자식은요, 내가 안 쳐다봐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한테 피해도 안 줘요. 근데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난 자식은요, 왼수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왼수지대요. 그걸 놓고 거기다 인생을 건다고요. 그 왼수에다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을 가진 자녀를 둔, 그리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을 가지고 감람산에 그 일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들리는 소문에 뭐예요? 아우,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며. 아유, 축하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만. 그럴까요?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러죠. 결혼식장에서 아유, 축하해. 아유, 이제 다 끝났네. 그럴까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또 새로운 고생이 시작돼요. 인생은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끔 하다가 인생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물이 되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주시고, 사단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안 되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려 갖고 때려잡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괴롭히면은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이 깨트리신 권세 가지고 같이 깨트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미래를 꿈꾸는 삶을 그대로 현실로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헛된 것에 쓰레기 안고 그 악취나고 구더기 나는 그 나라는 존재에 생명 걸지 말고, 돈에 노예되지 살아가지 말고, 성공 어떻게 해보려고 겉모술술 쓰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 사는 일에 오로지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세 가지, 내가 체험을 해야 될 세 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나라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내가 여기에 인생을 올인을 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어면은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는 어떻게 해요? 발로 구두발로 비벼버리거나, 그죠? 돌멩이로 찍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버러지 징그러운 것은 빨리 처리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길가에 죽은 쥐가 있어요. 와, 멋있다. 와, 저거 집에다 갖다 놓고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몰라요.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 아닌 이상. 다 피해가고요. 안 보려고 고개 돌리고 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간이 찌그러듭니다. 얼굴 미간만 찌그러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얼굴이 찌그러져요. 기분이 영 안 좋아요. 하루 종일 그게 막 머리에서 떠올라가지고 밥맛도 없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니글거리고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봐보세요. 내 마음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저렇게 이쁘게 멋있게 꼭 가까이 다가간다니까요. 코를 갖다 대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세히 또 그것하고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징그러운 것을 자꾸 보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찡그러진다니까요. 마음의 얼굴도 찡그러져요. 그러나 아름답고 향기나는 것을 보면은 얼굴이 펴지면서 마음의 얼굴도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두운 걸 여러분이 자꾸 쳐다보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얼굴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요, 뭔지 모르게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눌렸구나. 그죠?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말 대화도 안 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게 뭐예요? 영적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향기 나는 얼굴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 딱 부르고 나면은, 선생님 싸웠어요? 철 모르는 놈이 그래요. 안다니까요. 벌써 느낀다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신랑하고 싸운 게 얼굴에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영물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안 지워져요. 아무리 웃어도요. 그걸 세상 말로 무슨 웃음이라고 해요? 썩은 웃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엄마 눈을 못 마주쳐요. 그죠? 왜 그래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이상한 짓이 쉽게 말하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난 주일에 2부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쭉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미션을 줬어요. 근데 이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진다니까요.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야,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도.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나의 상태가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요. 어둠 쪽에는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지는데, 그게 왜 그래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나의 DNA가 그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바꿔주시려고 부른 거라니까요. 어둠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것을 바꿔주시려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다는 게 뭐냐? 주중에 한번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오라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갑자기 왜 그러시지? 1년 스케줄을 바꿔야 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한번 추가적으로 나가는 일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365일 빛 가운데 나오는 곳으로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원래부터 그랬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기 그 전날에도 어디로 갔어요? 부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장으로 간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뭐가 지금 우선순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워낙 그쪽에 강하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 결혼을 인정할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결혼하기 전 것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될지어다.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서 목사님 아마 응답받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절대로. 될지어다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각고의 결단하고요. 도전하고요. 갱신하고 그거 하는데 근간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외에는 천하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시고 붙들었으면 그 말씀 붙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 송두리째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받았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말씀을 탁 붙잡아요. 근데 말씀을 딱 한번 다시 보니까 어이 뭐야 이거 잘못 잡았네. 돈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정신이 나갔어.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 홀딱홀딱 뛰고 하면서 사람 혼 빼놓고요. 느닷없이 손들으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손들어 놓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서오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떨결에 했던 그냥 뭐 정신없이 했던 간에 네가 서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셨으면요. 그 말씀이 내가 얼떨결에 붙잡았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잡았던 간에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그래도 하셔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붙잡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절대 못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걸 붙잡았는데 갈등하신다. 하세요. 하나님이 1000% 축복하셔요. 1000%. 1000배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건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저는요. 거기에 아무런 불신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니까요. 누구 일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니요. 내 문제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했다고요? 영원히 떠나니 그죠? 영원히 떠나더라. 그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나의 과거 문제, 나의 현재 문제,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느니라 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십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다 나에게 끝내셨다라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다니까. 선포한 얘기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논의한 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들기려고 할 때 이거 붙잡아 버리잖아요. 못 두들기게 하려고. 그죠? 이거 두들겨 버리면은 속기록에 기록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기록에 2번 두들기다가 끝났음.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저 개똥이네는 끝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내가 주인이면은 안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인생을 진절머리를 치면서 살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를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아니, 어떤 문제도요? 육신의 삶에도 보니까 저 루마니아 아주머니는 65세 애를 낳았더라고요. 65세 애를 낳았어요. 지금 72살인데 그 딸내미가 7살인데 지금도 또 애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여러분 72살이 애를 낳겠다고 하니까 헐이죠. 사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95세 낳았어요. 그걸 헐 그러세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헐 그러십니까? 불신자도 나는 헐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뭐 할 때요? 나를 버릴 때. 내 쓰레기를 버릴 때. 그리고 그 쓰레기 자리에 주인으로 누구를 모실 때요? 그리스도를 모실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뭐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계속 고생해요. 어떤 고생을 하느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지금도 종노릇 하고요. 돈의 종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 명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밑에서 눈치나 보면서 인생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하고 정치를 많이 해서 세력을 많이 키워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리에 왕이 3명이나 바뀔 때까지 전대미문의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니까요. 배움도 없어요. 인간성도 더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나약한지요. 자, 그런데도 뭐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이국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그 나라 왕이 3명이나 바뀔 때까지 그 총리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 정도로 전대미문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제발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은 뭐 여러분은 여기서만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만. 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서면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뀌죠. 나를 어떻게 보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혈기가 막 뒷골이 땡겨갖고 머리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거 나오는 사람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었죠. 마귀 나라가 피천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저를 32대 종과 종손이라고 해서 그 태씨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잘해주지는 않는데 가면은 항상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가장 음식도 나이는 어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가문의 가장 어른이니까. 가장 키포인트 주인이니까. 자기들은 그 격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데서부터 이들이 반기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누가 눈 하나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위로부터 밑에까지 저를 가지고 이 견눈질하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신학 속에 들어갈 때부터 난리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난리 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빛 가운데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느냐? 안 해요. 연락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제 나라가 달라. 북한하고 한국하고 자꾸 교신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 간첩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저는 다 끊어놓고 저도 그렇게 하느냐? 그들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혼들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 나한테 했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쇼를 한 거예요. 종과 종손이라는 그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지 사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그들한테 뭐 덕을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제도로 묶어놔갖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절대로 마귀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뒤에서 붙잡고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악합니다.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저보고 중복 입고 저한테 무슨 뭐 나는 스님이 됐다라고 어쩌고 해도 그 스님 귀신이 들어간 그 귀신을 경멸을 하면 했지 그 삼촌을 무시하거나 그 삼촌을 경멸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있는 흑암을 결박하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종하는 그 존재들이 전화 한 통 못 오게끔 만드는 거죠. 왜요? 이제 막 훈련받을 때는 난리를 치고 전화 오고 오만 짓을 다 해요. 방해하느라고. 왜? 아직 완전하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다시는 우리 편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 한 통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생사가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은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품 때문에 좋아하는지, 여러분 가거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 들으려고 좋아하는지. 형제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 듣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빌려가고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흑암이에요. 흑암. 복음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눌러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별 소리를 다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면 아이고 시간 없다고 후딱 가버리고 그래요. 절대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마귀 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쓰레기, 나라는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돈이라는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다,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면 된다, 출세하자, 명예를 얻자, 이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주인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것을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좋은 것을 하셔야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떡이라도 얻어먹고 거기서 축복도 받고 거기서 칭찬도 듣고 그죠?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세요. 내가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에 나와 관계되는 윗선들 그 사람들을 의식하죠. 의식하라는 소리 안 해도 의식을 해요. 지나가는 저 길가에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 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해요. 의식 자체도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손으로 꼭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과 생각과 거기에 따르는 사명 헌신을 여러분이 하실 때 그 내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 마귀도 해가 있어서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마귀에 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조직의 힘을 분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힘을 24시 아니 25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내가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졸업한 지 10년 된 친구가 찾아오면 뭐예요?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뜨르르 왔어요. 생판 연락도 안 되던 그 10년 전에 졸업한 친구가 전화 와갖고 뭐예요? 근데 기도 못하게 막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한테 받은 힘이 있으면은 그런 전화질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뭘 전화만 오느냐? 복음 받을 자의 전화는 와요, 하나님. 그거 붙이니까. 빌립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니까 저기 오는 마차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올라타라. 그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거 광야에 나가는데 뭐 때문에 나갔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라타서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어찌 알느냐? 내가 가르쳐주마.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훈련을 받고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설명을 잘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불러올까요? 때는 이미 늦으리. 거기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이사야서를 그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저 털깎는 저 양이 도대체 자기를 얘기했냐 누구를 얘기했냐 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래요?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가고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잖아요.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왜 안 가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왜? 주인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알아.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술꾼들은 술집이 어디가 좋은 데가 있느냐 이런 것만 찾아요. 노름오는 놈들은 전부 다 어디서 노름오는지 고기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야 임하는지를 그것을 늘 놓고 기도하고 그것에 나의 발걸음을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천리만리가 돼도. 오죽하면은 분당에 이사 온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고 목사님 저희가 이사가 왔는데 와서 예배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간사한테 전화했겠죠. 저희 교회에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쳐 죽여야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이사 와가지고 교회 등록이 안 됐다고 예배를 안 드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 잡사가 아니라 개사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애인교회 성도만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천리만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미션을 받은 게 목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 그러죠. 지 목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목을 잡아서 그죠? 이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 잡힌 거지 양들한테 목 잡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가둬요? 목동이 가뒀다가 풀어줬다가 가뒀다 풀어줬다가 그러죠. 양이 그 목동을 쥐어뜯고 하는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신분이 뭐냐? 천리든 만리든 간에 어디든 간에 복음 듣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도 똑같아요. 내가 복음 훈련이 돼서 복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 간에 복음 듣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나는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복음 듣고자 전화가 왔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제가 왔다면은 여러분은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나라는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쓰레기 버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채우라고 정확하게 말씀 운동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이 복 받게 해주세요. 저 복 받게 해주세요.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면 다 받았잖아요. 뭘 또 달라고 그래요. 받은 복이나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줬는데 뭘 줄까? 마귀를 줄까? 귀신을 줄까?
하나님도 갈등되실 거예요. 다 줬는데 다 이루었다겠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놓으세요. 뭘 줘요? 마귀 줘야죠. 우리에게서 안 주신 것은 마귀 새끼 그것만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달라고 하면은 그거 줘야 되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지금 재창조의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재창조의 축복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생육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되고 정복이 안 되고 다스림이 안 돼요. 뭐로부터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그래서 이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모지랭이를 불러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 딱 놓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힘들다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은 안 하시죠? 왜? 워낙 언약이 세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도 한번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한다고 안 했고요. 우리 셋이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 마지못해서 한 거 아시죠? 저 다시 뒤로 빠꾸 돌리라고요. 저 돌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허상이라, 허상. 허상. 여러분, 안개 끼면은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아니요. 해가 뜨면은 안개로 사라져버려요. 나에게 있는 문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다 지나가요. 저도 그렇게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다투시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저 중학교 때 나는 하면은 나 때문에 힘든 삶을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더 하는 삶을 살아가. 왜 그래요? 그것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 나도 모르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진 게 언제냐? 이 그리스도 복음 알고서 끊어졌어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아, 나도 옛날에 그런 것을 보고 자랐지. 그랬던 우리 가정이었지. 저 가정은 오직 할까? 저 집은 오직 할까? 저 사람들은 오직 할까?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외출복을 입고 나오고 베니를 바르고 화장을 해서 포장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생을 올인하고 그 일에 헌신하시면은, 그걸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주세요 기다리는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신명기 29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얘기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대로 뭐예요? 지키고 실천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인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천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주시는데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그리스도예요. 시작도 그리스도요, 진행도 그리스도요, 결론도 그리스도요, 또 다음 세대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진행도 결론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본문 66권에 어디를 본문을 붙잡고 얘기하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저는 그것을 훈련받아서 그 일에만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려고 늘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밖에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그만 거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큰 걸 관리 어떻게 해요. 금방 늙어버려요 여러분. 응? 그러려도 목사님 머리가 많이 휘어졌는데 그 소리 듣는데 여러분 부자들은 왜 이건희 회장이 저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은 늘 결제받아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31이라는 책 꼭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빽이 누구길래 그 책을 사서 여러분 꼭 보시고 다 보셨으면은 책을 2번 다시 안 봅니다. 교회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에게 보게끔 제가 저희 캠프팀 목사님들한테 그 책 2권을 소개를 했어요. 아, 최 목사님 책을 보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멋진 책을 추천해 줘서 감사하다고. 꼭 사서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 사업을 한 사람한테는 P31 책을 꼭 사업을 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정말로 빽이 필요하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죠. 아 나는 그냥 품에 빽도 없고 뭐 어디 빽도 없어서 죽겠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도대체 빽이 누구길래 그 책을 사서 선물해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빽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빽처럼 좋은 빽이 없습니다. P31은 잠언서 31장을 근거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업한다고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응? 자기 사업은 돈 잘 벌어서 우리 마누라 명품 백 사주고 해외 여행 시켜주고 우리 새끼들 해외 유학 보내고 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좀 그릇을 키워서 사이즈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큰 그릇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요. 작은 그릇은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최고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참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치유가 되느냐? 그 악취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아니면 90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악취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참 사람이 인격이 좋아요.
마귀가 인격 좋은 사람을 못 건드릴까요? 더 잘 건드려요. 인격 좋은 사람을. 착해요. 저 사람은 더 잘 건드려요. 더 쑤셔요. 더 난리 구슬칩니다. 귀신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성질 더러운 인간한테는 들어가기 싫다. 여러분, 성질 더러운 인간은 귀신 안 들립니다. 왜 그래요? 귀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성질 더러운 인간은 말을 들어먹을까요? 안 들어먹을까요? 잘 안 들어먹거든요. 고집 센 인간도 안 들어먹거든요. 지 고집대로 흘러가거든요. 어감 비틀어서는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도. 착하고 손에 빠지고 말 잘 듣는 그 인간한테 들어가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서너 개 복음 없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는데 서너 개 살았다. 여러분은 마귀 밥이었어요. 제가 마귀 밥이었다니까요. 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고추는 매웠기 때문에 안 따먹었어요. 절대로 안 따먹었다니까요. 왜? 매운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것이 안에 가득 들어가지고 늘 라면 끓일 때 냄비 뚜껑 더글더글 허듯이 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이 안에서 그냥 막 여러분들 왜 생리현상으로 방귀를 뀌어요? 뭔가 먹었는데 안에서 자꾸 가스가 차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압력이 못 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스가 적당하면 안 나오는데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6장 것이 자꾸 방구처럼 막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오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 냄새가 다 난다니까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으려고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려고 고민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거 쓰레기 3가지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주인을 딱 삼으시고요. 그래서 채우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뭘 제일 좋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것으로 나의 소위를 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술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갔다 오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힘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라,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일심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전심하시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왜 하다 말다 하다 이러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힘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에 힘 있는 사람은 힘이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걸 뭐예요? 나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는 그러한 가정으로, 산업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3가지 언약의 체험을 한 증인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언약 대신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선물을 가장 가보로 여기고 내 인생 주인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고민하게 하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는데 하나님 제가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할 때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그 일대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옵소서. 주인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날마다 24시 25시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